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22장 1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나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낫이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을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으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실 때 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수 심판 전에 누구를 세우셨죠? 노아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이 친히 부르셔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들을 할 때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모세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군대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들과 싸울 때 우리는 슈퍼맨처럼 이렇게 히어로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오지 않게도 했던 그런 모든 것에는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로되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모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개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요.
아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같이 갔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폭풍우 가운데 폭풍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이렇게 스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있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2장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냐, 한 사람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 문화, 경제, 종교 모든 것을 다 뒤져보시고 이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1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다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여러분, 찌꺼기란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찌꺼기는 시브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인데 불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비나 구리, 주석, 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야 가치가 있지만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설명하실 때 금이나 은으로 설명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유독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하십니까? 찌꺼기, 불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모습이 금이나 은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고 찌꺼기에 대해서 그 모습을 잃어버린 불순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절까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지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아무짝에도 없는 찌꺼기라면 그냥 버리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모아서 녹이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차적인 목적은 심판입니다. 쓸모없는 찌꺼기를 모아서 이젠 형태도 없이 녹여버리겠다.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대장장이도 그냥 심심해서 불로 재련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방울이라도 더 정제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대장장이는 불을 넣고 재련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을 단순히 심판하는 것이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스겔 18장에서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녹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처럼 순백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깊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순물은 다 사라지고 오직 금, 은, 곧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자 또한 경고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찌꺼기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가 무엇인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찌꺼기를 걸러내시기 위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용광로에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는 이유는, 불로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시켜서 불순물을 태워내시고 그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방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근데 정말로요,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때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방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진리는 단순하죠.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과 축복이 있는 땅이었지만 이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척박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빡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 죄의 목록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선지자들의 부패인데 2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여기서 선지자들이 이 반역했다라고 되는데, 제가 이제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봤더니 이 선지자들 번역한 단어가 우리가 만드는 프라펫, 그건 이제 28절에 나오게 돼. 여기서 선지자라고 번역된 것은 네비 에이하라는 단어로서 왕과 군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왕 리더십들과 거기에 붙어서 어떻게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왕과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뭐 이제 대기업 같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무슨 행위를 하죠? 하나님께서 반역이라고 합니다. 반역. 이것은 기존 질서, 그러니까 쿠데타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 세 가지 반역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것,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것, 그 땅에 과부를 많게 한 것은 다시 말해서 살인, 약탈,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진리로 다스린 게 아니라 그 반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폭력입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가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폭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폭력, violence.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목사들,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루고 성물을 다루는 것. 근데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거룩함과 속됨, 정함, 부정, 이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 예배를 예배답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하시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다른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인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사 마음대로 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제가 어느 그 성도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분이 타교에 계신 분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장로 한 사람,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이비 집단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은요, 목사님 한 분만, 담임 목사님 한 분만 아니라 당회와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십이 하나 돼서 일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의 올바로 서 있는 것. 그 다음 고관들, 정치 지도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나. 여기 보면요, 이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데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았다. 이익을 위해 약자를 짓밟고 피를 흘리며 불의한 재물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은 백성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워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 폭력과
탐욕이 지배하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건 간단해요. 사실 고관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음 28절은 선지자들의 타락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prophet,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했다라고 얘기해서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고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고관이 타락하니까 백성도 타락하는 것이죠. 29절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지도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다.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이제는 의인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고관, 선지자, 백성, 사회 전계층이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찾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제도, 군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단순하면서 명확한 방법,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를 위하여 중보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잘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위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한 위기에 있었을 때 멸망한 200명의 그 사람, 200만 명의 사람들을 구해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중보의 자리에서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5장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려다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지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2사람이요? 3사람이요? 10사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 살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다면 낙심하지 말고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의 앞날과 진로 위해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근심이 내일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기도의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목회자와 일꾼들,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한 이 이야기는, 이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마음과 행동으로 헌신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부패되어 있는 것, 죄악 가운데 있는 것,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MPC 내셔널 패스터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말에 연속되어지는 우리의 조정민 목사님 초청, 우리 말씀의 잔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막아서는 곳을 하나님 아버지 그곳 안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막아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무너진 곳에 부서진 곳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셔널 패스터 컨퍼런스, 어제부터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 목사님들 안에 하나님 앞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전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사고와 고통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조정민 목사님 총 하나님 부흥의 잔치에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을 기억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들,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예배위원, 안내위원, 주차장, 파킹 모든 곳에 수고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용광로 속에, 동아리 속에 넣으셔서 불순물을 태우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남기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따라 민감하게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모든 MPC 내셔널 패스터 컨퍼런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석하시는 100명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목사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아버지 컨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모두에게 쉼과 안식, 그리고 비전과 소망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이어지는 조정민 목사님 초청 부흥회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번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또 새롭게 기억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막아진 것을 막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